12월 월삭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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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12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내려서 이렇게 차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겨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참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가족에게서도 떠나가야 되고 공동체에도 함께 살지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나병에서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감사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정말 큰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나병에서 치유되고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에 돌아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 나와서 감사했다. 그렇게 묵상해 보면 감사하는 일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 앞에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참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고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그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시간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는 12월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시인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 은택을 찬송하며 살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찬송가 216장 잘 아는 찬송으로 오늘 새벽을 찬양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늘 살겠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12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살고자 다짐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도,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바울은 오늘 자기가 있게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사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오늘 새벽에 살펴보길 원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출신이나 배경을 살펴보면 참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었고,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 학파에서 학문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그의 출신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가 가진 권력이나 배경을 보게 되면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가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출신 배경이나 학문이나 혈통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지만,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실수나 또 약점이나 단점도 주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좋은 점과 장점을 가진 동시에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약점도 단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성경에 더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안질이 아니라 그는 간질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약이 많이 이렇게 좋은 약들이 나와서 간질병에 있는 사람들 약을 먹으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저상교회에 있었을 때 한참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 아주 젊은 청년인데 그 간질해가지고 넘어져서 쓰러지는 거 다들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간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하다가 이게 일어나면 넘어지면 머리도 다치고 얼굴도 깨지고 또 이도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위대한 설교자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설교 중에 만약에 이게 생기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달변가가 아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의 문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그의 언변은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으라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2층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와 닿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 설교 내용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속속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셨고 사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모자란 것이나 단점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약점들로 하여금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그의 가진 학문이나 그의 가진 지위 이러한 것들이 그를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들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약점들은 바울을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내 학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은 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 은혜 여러분 세어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때로는 나의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의 약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91장에 보면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감사 찬양인데요. 거기 후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온갖 귀한 선물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 주신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지나온 저 개인의 시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거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잠자리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호흡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기, 산소를 돈 주고 사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 우리 오래 살지 못할 거요. 70, 80, 90, 100 살지 못해요. 그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더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첫날, 12월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찬송하시고 은혜로 사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여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